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첫째로 올라가는 우리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순종하시죠. 이 여정을 출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도 끝까지 양육하십니다. 힘든 이야기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두려움 없이 자기 죽음을 주제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식구들에게 내 소원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불치병과 죽음을 선고받을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쁘게 죽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이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뿐 아니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교인들을 달달 볶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세상 축복의 가치관을 몸에 익히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위와 서기관의 학식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넘기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박사는 덜 부러운데 교회 다니는 박사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다가 그 가르침대로 시집장가 가고 취직했는데 능욕당하는 결혼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옆에 예수님으로 있는 배우자를 죽이고 시댁 식구를 죽이고 친구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상사를 증오하며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생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똑같이 고난당해도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무 죄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능욕당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에 왔더니 금식 열을 하면 취직된다라고 하는 간단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썩어져라, 십자가져라, 채찍질 당해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갈등하다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가올 고난 앞에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확실히 알고 가족과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능욕을 담당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험난하지만 부활을 보게 될 구원의 길을 앞서가시며 제자들을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혹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는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둘째는 섬기는 우리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양육받은 제자들은 어머니를 앞세워 최측근 벼슬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주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주님께 자녀를 데려와 엎드려 절하며 구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고 했더니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게 됩니다. 어뜸이 되려면 내가 마시려는 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잔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부터 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만나도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하면 되지 하고 결혼했다가 힘들어지면 결혼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니 고난이 오면 거룩해지면 되지라고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나이다라는 말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남의 고난에 대한 체휼도 공감도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역시 할 수 있나이다라고 장담하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지만 공감이 안 되는 정답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어머니가 구한 것은 높은 지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여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끝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세상 욕망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책임지십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보섬으로 유배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있어 양육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하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잔을 마셔도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영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구해서도 수제자의 자리는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일을 하면서 내가 차지할 자리를 따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훈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른 열 제자 역시 같은 욕심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 분을 냅니다. 두 제자가 좌편 우편에 앉는가 싶어서 우리는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냐면서 자리 다툼에서 밀려난 것 같아 분이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태도도 이런데 돈 많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 세상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속상했을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양육하려면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차리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크냐는 문제 때문에 불쌍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 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계급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섬기고 높은 자리에서 폭군처럼 휘두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가 어뜸이 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아이를 교만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떠받들어 키우면 교만해지겠죠. 믿는 부모는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큐티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저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 딸 때문에 저 사위가 얼마나 고생할까 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날마다 좌편 우편밖에 모르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나서 작아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를 위해 날마다 꿇어 엎드려 높은 자리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중앙 언덕 지역으로 내려오는 직선 경로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리고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먼 길로 돌아가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서 여리고를 지나는 경로를 좋아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제자들처럼 성공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해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길가에 앉아있는 두 맹인은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소리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불륜에, 간음에, 살인과 거짓말에 온갖 죄를 지었어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맹인은 구속사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반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로 맹인이 된 자고 왜 내 팔자는 이렇게 되었냐고 원망하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맹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시당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맹인은 똑같은 이야기를 더욱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으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눈을 뜨고 싶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눈 떠서 과연 좋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점자책을 보고 구걸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리는 아이들이 와도 꾸짖고 맹인이 와도 꾸짖고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맹인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눈뜨게 해달라고 대답합니다. 보지 못하니 높은 자리가 아닌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영적 소원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위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육의 눈밖에 안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의 맹인은 잠시 이 땅에서 고생함으로 본향을 사모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영의 맹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뜨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마침내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맹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더라도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고 결국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도 병자를 고치고 남의 끝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겸손한 강구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 눈을 뜨게 되니 맹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곧바로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위해 눈뜨기를 원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맹인에게 세상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섬기는 것이 자기 옷처럼 편안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기적처럼 맹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란 거죠. 맹인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합니다. 구원을 위해 능력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믿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진정한 어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환경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평안함이나 물질 축복만을 원하십니까? 구원을 위해 능욕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열심으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흠난하지만 부활을 보게 될 구원의 길을 앞서가시며 제자들을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한 공동체가 만드셨습니다. 저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겠다는 목적이 확실하셨던 주님과는 달리 거룩이 아닌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마지막 남은 한 명에게도 예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성공 목회자라는 칭송을 받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나는 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지위와 서기관의 학식을 부러워하면서 욕망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승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평안함이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하고 나보다 못나고 작은 사람을 찾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평안함이나 물질 축복만을 원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능욕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진실되고 겸손한 영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